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할 줄은 또 몰랐네. 할렐루야 아멘이 돼버렸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성령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다 칠게요. 한번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앉아 있다라는 거를 진짜 앉아서 놀고 먹고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평온하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보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고 계세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네, 지구요. 네, 맞아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하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설명을 해요. 이게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인데 삼분일체가 아니고 삼위라 그래요. 그래서 위격,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제 이름이 이상현 목사죠.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으면 뭐예요? 저는 이상현 목사예요.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저는 아이들의 아빠예요. 근데 제가 엄마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희 엄마 집에 가면 상현아, 저는 엄마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보기와는 다르게. 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직업과 신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이상현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달라요. 각각 다른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신다. 서로 연합하신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 하늘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세 분이 같이 일하신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늘 같이 계시고 같이 일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때는 잘 안 내는데 여러분 엄마나 목자님이나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내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게 뭘까? 진아야, 그게 뭘까? 어른들이 가장 많이 내는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하고 상관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고등학생들한테 했더니 고등학생들은 제일 많이 내는 기도 제목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등학생 돼서 그렇게 변질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제목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완전히 나는 사라지고 성령님만 남게 해주세요라는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너희 제자들한테 성령님이란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한 것은 한 가지 이유야.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기적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배를 타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올바르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보호를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제자들과 떨어질 것을 아시니까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있어서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떠나고 헤어지게 될 거거든. 자,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하고 떠나게 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후련하다. 이놈의 말 안 듣는 이 12자식들 드디어 얘네들이랑 손절하네. 예수님 이제 막 하늘나라 가니까 막 마음이 편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멀어지면서 제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제 로마 군인하고 싸워야 되니까 제사장들하고 막 유대인 그 지도자들하고 막 논쟁을 해야 되니까 막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열심히 도망칠 수 있는 운동신경이라도 있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떠오르게 하는 일종의 기억력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없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일어났을 것 같은 한 가지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막 이런 기도하죠.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엄마 아빠나 막 목자님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막 머리에 손대고 막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지혜 주셔서 오늘 시험을 잘 치르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장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제가 틀린 말이니까 썼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은 맞는 행위예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요. 근데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고 잘 되게 하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 달달달달 기도하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곧 중간고사 다가오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시험 보죠? 2학년 여기죠? 예, 2학년 우리 중간고사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1학년 때는 연습으로 본 거고
아, 기말부터 성적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표정이 안 좋구나. 이미 기말에 한번 실패를 맛봐서. 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매 주일 예배를 빠지고 10시간씩 공부를 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난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1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니? 10시간 공부한 친구랑 1시간 공부한 친구예요. 물론 전교 1등이 1시간 공부한 거랑 전교 200등이 10시간 공부하는 거 차이가 있죠. 전교 1등이 1시간 공부해서 더 잘 봤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10시간 공부한 애가 더 시험 잘 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엄마,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10시간 공부하면 시험 더 잘 본대. 목사님이 그랬어. 나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러면 나 진짜 열받는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어디 기도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저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중동마을 설교 오랜만에 하거든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속된 말로 내가 공부했던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모르는 영단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갑자기 시험 잘 보게 해주시는 지식적인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16장 말씀에 예수님이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16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9절.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실 것이며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11절.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자막이요. 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심판에 대해서. 야, 세상 권세가 영원할 줄 알지? 니네가 돈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그거 다 헛거야. 니네 인생 100살밖에 못 살잖아. 금방 다 사라지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망 권세 쥐고 있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는 의롭게 로마 황제를 쓰러뜨리고 뭔가 정말 독립투사같이 이스라엘을 로마 정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왕으로 오실 거라고 착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온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 당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것이 의로움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의로움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라는 그 한 문장이 그냥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새겨지고 믿어지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막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수련회 많이 다녀봤죠? 아마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지구 때부터 수련회 캠프, 뭐 교회에서 하든 외부에서 하든 아마 한 6번 이상은 가봤을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 돼서 여러분 중1 마을 때부터 이렇게 수련회 다녔으면 우리 중2 학년 친구들 한 3번, 우리 중3 학년 친구들 4-5번 갔겠죠.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둘째 날 저녁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만 경험했니? 둘째 날 기도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막 울죠. 그렇죠? 막 울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울어요. 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채플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저 전도사로 사역할 시절에는
다 같이 가가지고 한 700~800명 막 캠프하고 수련회 1년에 막 3~4차례씩 했어요. 한 회차에 막 7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둘째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그날 맡은 역할이 없어서 뒤 예배 시간에 아이들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을 맡은 애들 얼굴 아는 애들 막 기도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면 잠깐 눈을 뜨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동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되면 자꾸 제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앞에를 자꾸 보게 되고 저 앞에 마치 핀 조명이 팍 내려져 있는 것처럼 한 아이가 자꾸 그 뒤통수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 앞에까지 한참을 군중을 막 뚫고 지나가서 걔를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쟤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갔어요. 막 이렇게 허짓고 가서 이 기도해 주러 왔는데 이미 걔가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본 뒤통수인데 그 친구의 뒤통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인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좀 기도해 주고 이제 자리를 떠서 또 다른 애들 기도해 주고 집회를 마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 생각에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에 손을 얹으니까 보통 놀라서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해 줬던 애, 그 옆에 있던 애. 둘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얘는요 교회 한 번도 안 왔고요. 지금 수련회만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엉엉 울었어요. 막 그래서 제가 진짜 축복이다, 감사하네. 보통 그러고 이제 자리를 뜨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근데 아까 왜 울었어? 왜냐면 갈 때부터 너무 우는 게 뭔가 서러워 보였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설교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위해 죽어주셨어요라는 그 한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뭔가 모를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을 경험한 거죠. 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 이런 은혜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 꼭 교회 나와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울었어? 옆에 애가 계속 우니까요. 얘가 기도 시작하자면 너무 울어요. 너무 슬퍼요. 얘는 심지어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한참 오래 다녀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한 친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친구는 물론 제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날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진짜 놀랍게 행하시는 일은 이거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고요. 왜 울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행위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학생 시절에 여러분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중등마을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온다고 울지 마.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온다고 울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속된 말로 여러분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거든요. 선지자들이 막 기적 행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죠. 삼손의 그 사사기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 이방 사람들을 쳐 죽였다. 막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에게 가득하게 임하면 내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은 막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 오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도 그렇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일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님이 임하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증거하기 위한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그런 칭찬한 적 있어요? 야, 너 진짜 착하다. 너 인간성 너 진짜 좋다. 야, 너 어떻게 너 같은 친구를 본 적 없어. 너 진짜 대단하다. 또 어떤 친구가 말하는 거지. 야, 너는 정말 지혜롭다.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야, 너는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미소가 나오니? 너 진짜 대단하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 같아.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오지랖인 것 같은 그 오그라드는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아주 지혜로운 말 한마디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말과 언행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언어 생활을 합니다.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가득해서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언어와 말이 있고요. 여러분 육체의 생각으로 말하는 말과 언어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막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데 다녀오고 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라면 먹던 거 치우지도 않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이름을 안 부르죠.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밥 먹은 거 치우라 그랬어 안 치우라 그랬어? 너 그걸 공부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막 거기서 막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온다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다 그랬는데 왜 오자마자 나에게 이렇게 성질을 부리실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시구나. 여러분 그때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제 체벌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은 엄마가 금요 심야 기도에 갔다 왔는데 똑같이 라면 끓인 거 그대로 놔뒀고 여전히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 갑자기 문을 열더니 아들 잘 있었어? 게임 잘 돼? 라면 먹은 거 좀 치우지 그랬어. 뭐 먹고 싶어? 치킨 시켜줄까? 그럼 여러분 그 즉시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엄마 성령 충만하시군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입술의 언어가 달라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남을 사랑하는 말, 남을 위해주는 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주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룩하게 일하실 때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내 안에 죄성은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한테 계속 사인을 주세요. 야, 너 죄 짓지 마. 야, 너 욕하지 마.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왜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라고 지으지 않으셨거든. 하나님은 네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거든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에 어딘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 음란물, 제가 즐겨하는 거, 아이돌, 음악, 여러 가지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어제 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와 숙제가 떠오르던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순간만큼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신분으로 하라 그러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 목회자잖아요. 저 목사니까 주일날 와서 아이들 만나고 목자님 만나고 예배할 때만 거룩한 척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으로 만약에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청소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누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고3이라고 할 것 같죠? 저 고3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와서 청소년 중1부터 고3까지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는 사춘기를 겪는 여러분 세대에 가장 많은 감정의 변화와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이건 3학년이건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하건 중학교 3학년에 어느 고등학교하고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건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고3이 돼서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수능시험 하루 전날이 된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 성적에 전혀 관심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삶 가운데 어떤 성취를 누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1, 2,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맨날 목자님이 교회 왔구나
잘 왔어 하니까 온 것만으로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죠? 웃기고 있네. 교회 오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그래서 기도 제목 막 달달달달 외면서 내 인생 잘 되길 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절기 때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불쑥불쑥 떠올라서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 결심 때문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진짜 이렇게 살아봐야겠네,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노력해 봤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본성이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작심삼일되고 실패하고 자빠져서 좌절해 본 적 있는가? 그래서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려고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러 온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6년 이 한 해 동안 중학교 2, 3학년 시험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시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해야 할 노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 설교가 대단한 것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들은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덕질과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충분히 하여 살아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친구들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었다면 주님을 똑바로만 닮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가운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위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말 남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중보하시며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육체의 그 소욕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깊고 중요한 깨달음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어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화되는 놀랍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변화시켜 주심이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충동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